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선 곳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설교 원고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은 18절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리를 4km라고 그러잖아요.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와서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안치된 지가 벌써 나흘째가 되었다 그랬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두 자매를 찾아와서 위로를 하지요. 20절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두 자매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소식을 들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배웠고서는 아쉽고 원망스러운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제 말로 설명하면 주님께서 유대에 가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말이 상반된 얘기를 해요.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 주고받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재차 확인을 하시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27절에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경의 실력이랄까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언니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동생인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가 언니가 전하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30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조금 전에 언니 마리아가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때 동생 마리아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요,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오라비가 안치된 무덤으로 이제 곡을 하러 가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뒤따라갑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마침내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언니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을 해요.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반복을 하는 거죠. 아마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자기네 식구들과 함께 있었노라고 하게 되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와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34절에 질문을 해요. 마리아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으세요. 이 말이 떨어지자 마리아는 주님, 이곳으로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35, 34절, 3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마쳐놓고 좀 외출을 했었거든요. 외출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찬송가 색소폰 연주곡을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기념 음악회를 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서 연주회가 시작되는데 그 음악회의 시작 알림 기도를 부탁을 받아서 제가 순서에 참여를 했어요. 연주자들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도 연주가 잘 진행됐어요. 두 번째 분도 참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등장한 청주 주님의 김 장로님이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연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옆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두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방금 연주를 마치시고 대기실에 가 계셨던 김 장로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119를 불러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여러 통로를 확인했는데 긴급 수술을 하게 된다. 8시 밤 8시 반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여러분, 외마디 기도지만 회복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우리 교단의 청주 주님의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교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요. 이른 아침인데 우리 오길종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 오셨어요. 내용은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두 분 장로님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여러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허 목사님하고 제가 성도들과 함께 장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신 우리 청권사님도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서 보면 개그맨 서세원 씨라는 분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국내에 타전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참 귀하신 분인데 췌장암에 걸리셔서 어제 돌아가셔서 방금 전에 동역자인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오늘 오후에 화장을 해서 산에다가 뿌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 선교사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남편에게 주어서 선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원고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림이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 한 군데도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 주심을 직접 증명해 보이시려고 공생의 사역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느 이들이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가정에 일어난 슬픈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 상황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느냐?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슬픔에 대해서 본문에도 공감을 하시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은혜의 주님이심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소유케 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참 많으신 거예요.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자매의 감정까지라도 어루만지잖아요. 비통해 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까지라도 살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나 이런 슬픔에 잠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정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을 찾아가 조문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의 집단에도 보면요, 대소사, 애경사가 있잖아요. 기쁜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대를 하죠. 우리 집안에 참 함께 즐겨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해와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계심을 1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몸이 아프다,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베다니로 가자는 말이 아니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지금 유대로 가게 되면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가는데 그래도 그리로 가시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리고 내가 베다니에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잠들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러면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면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실제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다는 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때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을 확인하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은 너에게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물음표를 붙여놓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그래요.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무엇을 믿게 된다는 말일까? 이 궁금증을 남겨놓고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이제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로 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단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을 하거든요. 확인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요. 죽은 친구의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가시는 거죠. 우리나라 말인데요. 이 조문의 목적이 무엇일까? 세상을 등진 분이시기에 죽은 자의 삶의 업적을 한번 기려보기 위해서, 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또 그분의 자녀들과 친분이 있어서 위로하러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체면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찾아가셨을까? 나사로의 삶을 기리기 위함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두 자매 중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낙심한 나머지 집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을 찾아가신 거예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의 태도는 아주 상반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마르다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을까? 이 의문의 답을 본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마음속에 품었던 말을 표현하는데, 주님, 예루살렘에 가시지 말고 이 베단이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연주에 참석했다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쫙 울려 퍼지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연주를 마치고는 장로님이 휴게실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여러분 쓰러진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혼자 있다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참 아쉬운 점이 들었어요. 그분의 스마트폰을 들고선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겨져 있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급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 좀 연락해달라고. 저도 당황하니까 제 핸드폰 속에 주서택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김주택으로 찾았어요. 막 없더라고. 그래서 허 목사님 연락을 했어요. 교단 전화번호 책에 찾아봐가 나한테 문자를 달라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교회를 전화하니까 모든 전화가 불통이 안 받아요. 원로 목사님이 다시 연락하고 담임 목사 연락을 했더니 나중에 한참 연락을 하더라. 두 분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쓰러지셨어요? 어디에 쓰러졌어요? 막 당황하는 모습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갔던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설교 원고를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 다시 원고를 보기 시작했어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고치시는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임을 마르다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살펴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질병을 고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보자는 그런 말투로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은 있어요. 말하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소망, 그 희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소망스러운 표현을 하는 언니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그러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시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마르다의 심령 속에 집어넣어 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런 현장 속에 체험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와요. 예수님은 오라비의 죽음 앞에 너무 슬퍼하는 두 자매를 찾아가시는 분이구나. 제가 월요일부터 일정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장례 예배 가겠습니다. 몇 시에요? 3시라 그러더라고요. 오전 일정을 좀 줄이고 제가 급히 강화돼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의 애경사 기쁜 일이 있어 찾아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더 중요한 목회라다 보니까 가족을 잃은 슬픈 사람을 누가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했을까?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빈말에다 감사하다고 표현할까요? 당장엔 종말의 사건으로 미루어 놓을까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을 종말의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오라비도 부활할 줄로 믿는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내 오라비를 살리실 분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의 본성, 정체성, 사역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사건을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본성과 정체성, 그 사역을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답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먼저 하시오. 나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을, 내가 지금 한 말을 네가 믿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당신에 관한 믿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확실히 네가 믿고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당신에 관한 믿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고 재차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시고 가자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더듬고 가셔야 돼요.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을 찾아가 조문도 하셨고, 그 두 번째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죽음으로 잠드는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려고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잖아요. 아마도 장례 절차에 따라서 동생 마리아가 오빠의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오빠를 보고 곡을 하려고, 우리는 곡이란 말을 썼거든요, 찾아가는 거하고 함께 유대인들이 뒤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따라가 보니까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 오빠가 누워 있는 무덤에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광경 속에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마리아도 언니와 똑같이 말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 말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고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매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원망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쩌면 이 두 자매를 보면서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쓰러지니까 알고 계시는 목사님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비가 죽었다는 하소연과 함께 슬픔을 제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죠. 언닌 마르다도 울고 동생인 마리아 따라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매의 슬픔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죠. 그 표현을 비통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초상집에 가보면 문상객들이 거기에 상을 당하신 가족,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끔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서세훈 씨가, 그분도 목사님이거든요. 물론 삶의 흔적에 오점을 남겨놨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 슬픔에 잠긴 유족을 보고 가족을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슬픔을 나누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감정이 물밑에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감정을 공감을 하시고 슬픔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어요. 3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두 자매가 울잖아요. 고카라 가는 것을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있는 두 자매를 보고 같이 울었다 그랬어요. 두 자매가 울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울지요. 그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의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간에 내 주변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제 자신에게는 그렇구나,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 준비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연세가 그렇게 되셨어요?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죠. 지금 내 마음속에 죽은 지 4일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오라비도 살리셨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장례 예배를 가면서 차 속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옥당 권사님의 어머님이 본 지가 참 오래돼서 연세가 몇 세나 되셨을까? 100세가 됐을까? 궁금했어요. 장례식 딱 가보니까 95세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수를 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슬픔이 없겠어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이 슬픔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뇌수술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구로공단의 사업장 직원이 한 200명 된대요. 그리고 그곳을 많은 청소년들 선교 사회로 가시는 장로님이시오. 그것도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시오. 이분이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족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자매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보았을 텐데 정작 본인의 문제, 본인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문맥을 보면서 읽어가시라고. 그러면 상반된 얘기도 있고 현재 나의 믿음 상태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